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름대로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한 주일 동안 복잡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마음마다 피로와 위로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어떻게 TMI 잘 해보셨습니까? TMI가 뭔지 다 기억나시죠? 한 달 전에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TMI가 뭐예요? 100가지 TMI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TMI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살피도록 하는 일들을 하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혜희 집사님은 남편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 부부가 와가지고 한 주일 동안 TMI를 열심히 잘해서 잘 기억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잘 하셨지요? 교회 앞에 새로운 장비가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분은 이게 마이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마이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마이크는 아니고요.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설교 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서 인사하시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 듭니까? 그래서 제가 한 700불 듭니다 그랬더니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장비는 작지만 9개의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9개의 장면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를 하다가 파워포인트만 더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대세가 설교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그러고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1시간씩 실시간을 방송을 하는데 이 장비가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전 세계가 바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실 때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를 앞에서 설교하는데 왜 아멘 소리가 한 명, 두 명 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전 세계의 청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서 우리 김장로님이 녹화하시고 카스다에도 설교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려 23년 전에 헤어졌던 장로님 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뭐처럼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카스타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덕분에. 제가 유명해지면 올림피아 교회가 유명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올림피아 교회가 유명해지면 아마 새로운 분들이 올림피아가 좋다고 많이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화도 받았어요. 전화도. 어떤 제가 모르는 분이 캘리포니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워싱턴을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애틀로 가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워싱턴 중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집값 싸고 제일로 살기 좋은 곳이 올림피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포켄으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스포켄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만 마이크가 울리는데. 껐어요. 마이크가 자꾸 울리는데. 그래서 스포켄은 너무 춥다. 거기 날씨는 좋은데 겨울에는 춥다. 그래서 안 추운 곳을 원하시면 살기 좋은 올림피아로 오시라고 제가 광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미주에서 카스타를 통하여 올림피아를 알게 되면 아마 이제 올림피아로 2주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지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소선지서를 이번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선지서에 우리가 호세아를 마치고 두 번째 소선지서 뭡니까?
요엘입니다. 다 집에서 읽어보셨습니까? 1장부터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읽도록 요청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엘에 들어가고요. 요엘서를 지금 계획으로는 한 3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내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시작으로 요엘서에 들어갑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됐어요?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소선지서 6번째 시간,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라.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라. 어때요, 기분이? 기대가 됩니까? 여호와의 날을 경험한다고 하는 얘기가 기대가 됩니까? 기다려집니까? 뭐 대답은 참 잘하시는데. 요엘서를 읽고 와서 기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설교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기대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말씀 듣기는 뭔가 나을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뭔가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요엘서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반복되는데 요엘서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자,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이라는 기대가 심판의 날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요엘서를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느낌이 어때요? 기대되고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제 대답하기가 참 어색하지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읽어보고 나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때요? 무섭고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날을 내가 지금 기대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날이 장차 앞으로 올 미래의 날이기만 한가? 아니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는 날인가?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호세아를 마쳤습니다. 호세아를 마쳤지요? 기억납니까? 예, 4번에 걸쳐서 호세아를 마쳤습니다. 호세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호세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가슴 아픔이 묻어나는 하나님의 편지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호세아를 읽어보니까 호세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표현들이 호세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우리가 호세아를 4번으로 나누어서 읽었는데 성경 말씀으로 읽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는 4번의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호세아 몇 장입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호세아 리뷰 유튜브에 가서 리뷰 다시 하세요.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내 남편이야. 나는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몇 장이라고요, 호세아? 호세아 2장. 예, 감사합니다. 호세아 2장. 이렇게 나오셔야 이제 전 세계에 방송이 되지. 예,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을 보면 뭐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거기 느껴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호소가 느껴져요. 그렇죠? 나는 내 남편이야. 제발 나를 남편으로 알지 말아라. 주인, 바알처럼 주인으로 알지 말아라. 나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은 내 남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두 번째 호세아를 읽을 때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두 번째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대신 찢기고 대신 맞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맞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대신 했으니까 너는 제발 좀 살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호세아 몇 장입니까? 이건 호세아 2번째 강의인데 호세아 몇 장이에요? 조금 더 가서
6장, 호세아 6장. 예, 6장. 호세아 6장에 가면 거기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맞고 대신 지키고 대신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대신 너는 사람한다워. 사람한다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기르고 사랑해줄 너를 이끌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호세아 11장. 예, 잘하셨습니다. 11장. 예, 11장. 세 번째 설교 7장부터 11장. 거기 보면은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떠납니다. 결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내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결심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호세아의 글입니다. 정말 애절한 사랑의 글이 거기 들어있지요. 예,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나는 나의 사랑을 제발 좀 받아다오라고 하는 호소가 호세아 14장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좋아지면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마지막 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나님과 걷는 사람이 곧 무엇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호세아에 나와 있는 애절하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 것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호세아 참 좋은 성경이지요. 예, 호세아 참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세아를 마쳤고요. 오늘은 드디어 새롭게 두 번째 소선지서인 요엘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준비가 됐어요? 네, 요엘서. 저한테 뭔가 자꾸 지금 이 마이크 시스템 저를 봐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문제인지 팡팡거리고 잘 봐도 하는데. 예. 요엘서. 요엘은 그 뜻이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전체 내용은 요엘의 이름 뜻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요엘서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엘서를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이 더 기대되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험이 돼야지만 요엘이 이야기하고 싶고 요엘이 가르치고 싶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다 읽고 났는데 거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이고 여호와 날 무섭고 두렵다, 심판의 날 두렵다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엘이 의미한 여호와의 날 또는 요엘이 의미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하는 그 말씀들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은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부드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부드엘이 누군지 신학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난 부드엘의 아들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 부드엘이 누굴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찾아봐도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재미있는 사실은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어요. 많은 선지서들이 시작할 때에 어느 시대 어느 왕 그 다음에 남방인지 북방인지 다 이야기가 있지만 요엘은 어느 시대인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BC 8세기 시작 남북으로 나눠지기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요엘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요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넓은 의미의 소선지서 시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엘의 기별 자체도 한 시대의
국한되지 않고 온 시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별이 요엘서의 기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엘서를 읽으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 마이크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주세요. 그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는지 되게 자꾸만 방방거리는 소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로님. 그 앰프 가운데서 앰프의 하얀색 마이크를 다 내리세요. 다 내리시고 거기 믹서에 가셔서 제껌 하나만 켜시면 돼요. 다 내리시고 어디서 그렇게 쿵쿵 잡음이 쿵쿵 소리가 들어가는데 다 내리시고 하얀 거 있죠. 하얀 마이크 볼륨을 다 내리시고 제 것도 다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올리세요. 세 번째 것만 완전히 다 내리세요. 완전히 내리시고 세 번째 것 마이크 볼륨만 다시 올리세요. 예, 세 번째 거. 제 거 아직 안 나와요. 세 번째 거 다시 올려보세요. 세 번째 것만, 예,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엘서의 기별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신학자들이 요엘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들었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마이크가 퉁퉁거리는데. 네, 마지막 원인은 이겁니다. 새로 장만한, 나머지는 다 껐어요. 새로 장만한 이게 마지막 원인입니다. 이것도 끄겠습니다. 그래도 마이크가 크지만 이것도 끄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것 같진 않아요. 이 마이크가 물릴 필요 없거든요. 마지막 실험해 보고요. 예. 어디까지 갔어요? 예.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매 시대에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매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러면 종말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호와라는 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엘서의 기별 자체가 매 시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기별이 아주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요엘서를 4번 인용했습니다. 요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1장, 2장, 3장까지 되어 있고요. 소선지 선수 가운데 상당히 짧은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총 절수가 73절밖에 되지 않은 절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짧은 성경 가운데 그 성경 신약, 구약 성경의 짧은 요엘서를 신약의 대단한 인물들, 예수님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누구도 인용했어요? 요한도 인용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했어요. 그러니 요엘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면 예수님도 요엘서를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인용했다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인용했어요. 그러면 핵심 기별이 요엘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마지막 그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요엘서를 같이 똑같은 문맥에서 인용했는데 하늘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타고 별이 빛을 잃는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다 요엘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군요.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인용할 때에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남종과 여종과 또 뭐 다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예언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요엘서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별. 그 기별이 어디서 나온 기별이라고요? 요엘서에서 나온 기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이 경험한 요엘서의 기별은 그 기별이 무엇이냐면요. 요엘서의 기별이 요엘서의 기별 가운데 마지막 때 사건처럼 흡사하게 기록한 그래서 마치 낫을 가지고 포도를 다 걷어들이고 하는 기별이 요한은 똑같이 그 기별을 요한계시록에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의 위대한 네 인물들이 요엘서를 언급할 만큼 요엘서가 어때요? 아주 강력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기별입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으죠? 요엘서를 공부하면. 그래서 요엘서의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여호와는 뭐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야훼. 그러면 욤 야훼 그러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요엘서에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 한 번 등장하고 2장에 3번 등장하고 3장에 한 번 등장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5번 언급할 때마다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멸망의 날이다. 떨게 하는 날이다.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 다음에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고 두렵고 심판의 날이고 이런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기대가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게 하고 심히 두려운 날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요. 요엘서 1장에 요엘이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난이요? 재난도 국가적인 재난, 한 지역적인 재난이 아니고 온 유대 땅에 일어나는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재난이냐면 메뚜기 재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메뚜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메뚜기는 우리가 알아요. 팥종이니 느신이니 또 뭐 등장합니까? 이런 이름은 잘 모르는데 사실 그 이름이 다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 다가 다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뛰기 전에 메뚜기는 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메뚜기는 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는 메뚜기는 뭐라고 부를 때 그 내 이름이 요엘서 1장 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요엘서 1장 6절에 등장하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도 한 이족 또는 다른 번에는 한 민족 그랬는데 그게 한 민족이란 나라가 아니고 언어에 의하면은 그것도 역시 곤충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또 다른 곤충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엘서 1장은 지금 국가적인 메뚜기로 인한 재앙이 일어난 때입니다. 재앙이 일어난 때인데 그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나무의 가지가 다 하얗게 변했다. 얼마나 재앙이 심했으면 포도나무든지 무화과 나무든지 모든 나무의 가지가 하얗게 변했다. 7절 12절에 보면은 그로 인하여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희망이 사라지고 희락이 말랐다. 2장 6절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 낯빛이 하얘졌다. 얼마나 재앙이 컸으면.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재앙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었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임했던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진짜 두렵고 떨릴 만큼 컸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재앙을 통하여 느끼는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난이 임하면 그것도 국가적인 재난이 임하면 놀랍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메뚜기 재난이라든지 영화에 보면 딥 이펙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기억나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행성이 지구에 충돌해가지고 그렇죠? 지구가 이 뉴욕시가 다 물에 잠기는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 또 같은 내용이 무슨 영화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죠. 행성이 도는데 그 지구의 대표가 나가가지고 그걸 폭발시키는데 폭발시키고 나서 잔재가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재난이 일어나는 이 모든 재난들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요. 그 재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반응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안 믿던 사람들도 재난이 온다고 하면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 온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재난이 왔을 때에 하는 반응입니다. 911 이거는 이제 영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지요. 911 벌써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서 10년, 12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교회 목회자 미팅이 있을 때에 미국 강사들이 와서 그 기간에 바로 911이 있던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목사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설교 가운데 다 911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911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고 여러분은 미국에 있었겠지만 911 그래도 우리는 체감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데 미국 분들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집회를 할 동안에 911 그날이 되고 하루 지나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다 한다고요? 911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만큼 국가적인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어제가 911 메뚜기였는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어땠는데 그 911이 지난 다음에 그날 그 다음에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가득 찼다. 교회가 가득 찼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또 교회가 싹 비었다. 그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재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엘서의 기별 가운데 재난이 있다고 하는 기별을 줄 때에 첫 번째 일으키는 반응, 어떻게 하는 반응을 하기로 하는 겁니까? 그 재난을 통하여? 예, 하나님을 만나고 알도록 하는 반응을 하기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여호와의 날이 왔고 여호와의 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크고 두렵게 반응해서 여호와께 오게 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여호와의 날의 참 의미를 알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엘서를 주석하는 많은 주석가들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면 우리 재림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참혹한 재난으로 그것이 무슨 재난이든지 간에 천연계와 짐승과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요엘서에 그랬어요. 실제로 나무도 다 마르고 짐승들도 목말라서 죽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희락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왔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다시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하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고통을 주고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회복하신다. 이게 요엘서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다운가? 하나님의 품성다워요? 하나님이 겁을 잔뜩 주게 재난을 내린 다음에 그 백성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런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겠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품성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는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를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회개하면 다행이에요. 회개만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다? 자원하는 회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모습을 돌이켜봤더니 너무 좋은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느끼는 회개. 이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엘서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재난을 내려가지고 그 재난이 두렵게 해서 회개하는 기별이 여호와의 날의 기별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좀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에 미쳐봤을 때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진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다운가? 하나님의 품성다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면 안 돼요. 어제 다시 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쓰나미가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일본에 지진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일본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흔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가슴 아프게. 그런데 하나님이 재난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 우리가 서에서 길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비행기 타고다 비행기 흔들리면 하나님이 재난을 주신다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오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날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는 게 아니고 재난은 왜 생깁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를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강하게 생기면 지구가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재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후재난도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수재난도 생기고. 근데 그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이 연합되면 얼마든지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의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 언제 놓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백성들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강제로 보호할 수 없으면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자초한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환경과 파괴하는 사단의 파괴력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놓게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난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무섭게 해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을 주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파괴력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할 수 있는 손길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을 때에, 강제로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재난이 임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품성에 맞는 옳은 이해입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요에스를 다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요에스의 방법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재난을 주시고 재난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를 어떻게 한다? 회복하게 하신다. 이게 요에스의 기별인데 하나님의 품성답지 않으니까 다시 살펴보면 사실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서 천연계든지 짐승이든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데 왜요?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파괴력이 함께 국가적인 재난을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그럴 때에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 때문에 재난으로부터서 구원해내십니다. 재난으로부터서 구원해내시는 역사적이고 놀라우며 와 하는 경험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요에스를 이해하려면, 그렇죠? 이 땅에 재난이 있는 재난이 왜 있다고요? 우리의 욕심과 사단의 파괴력 때문에 생기는 재난을 통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뭐 고통이 꼭 재난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요. 왜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초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살면서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자초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가 자초한 고민들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재난의 고통, 또 내가 내 욕심 땅에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적인 일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참 좋은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내가 재난에 있든지 고난에 있든지 내가 자초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다녀요? 내 욕심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떡을 믿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므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재난이 하나님께서 온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해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회개하시면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회개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재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어느 게 더 좋아요? 어떻게 해결하고 싶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해결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낫죠? 그래서 요에스의 기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고 회복을 약속하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와 하는 경험을 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때에 무서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의 삶을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요.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요엘서의 사건을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후세에게 말하라. 뭘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계속 말하겠어요? 이 땅에 메뚜기 재난이 온 걸 말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말하겠어요? 아니요. 이런 기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 욤 야훼.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 경험을, 그 감격을 자자손손 대대히 이야기하라 하는 기별이 바로 요엘서의 기별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요엘서에 5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일이 등장합니다. 요엘서 1장, 요엘서 3장, 3번은 요엘서 2장. 근데 거기마다 다 제가 여호와의 날은 빨간 걸로 썼고요. 그 여호와에 대한 느낌을 쓸 때마다 뭐라고 썼어요? 그린색으로 썼습니다.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여 멸망같이 전능자에게 임했다. 그 다음에 또요. 여호와의 날이 임했으니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심판의 골짜기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5번 요엘서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날처럼 안 보이죠. 뭐처럼 보여요? 심판의 날처럼 보여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냐 심판의 날이냐.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다 읽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요. 분석이 잘 되어 있고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통하여 다시 다 확인을 했어요. 하나씩 돌이켜보겠습니다. 진짜 히브리어 언어 성경에는 이 5가지 성경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이 진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여호와의 날로 쓰여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가?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5가지를 하나하나 다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더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걸 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르게 특별하게 이걸 다르게 해석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른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이르면 안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멸망처럼 전능자에게서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언어적으로도 이걸 제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14절에 보면은요, 이 말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재난을 경험하고 있고요. 재난 속에서 자기들이 알고 지금까지 느끼고 있던 대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알고 느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똑같이 느낍니다. 재난이 임하는데 어떻게 느낀다고요?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오는 날로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아 슬프다. 전능자로부터 멸망이 여호와의 날에 임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의 날의 참다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재난이 올 때마다 그것이 뭘로 안다고요? 여호와에게서 오는 징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그걸 당하고 나니까 오면 어쩔까? 한국 전라도 사투리로 오면 어쩔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멸망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난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주는 징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이 당연해요. 14절을 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말, 하나님을 오해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말. 그래서 제가 이걸 언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구나. 당연하죠,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성경절.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 땅 주민들로 하여금 떨게 할지어다. 이게 되게 제가 충동이 돼요. 여호와에게 날이 떨게 할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어야 되는데 구원의 날이어야 되는데 떨게 할지라고 번역을 했으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되면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돌아가 봤더니 언어에는 그 언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빨간색 굵은 거는 그 언어를 스페링으로 쓰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가로가 발음기호입니다. 발음기호. 그래서 그 히브리 언어를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잘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 발음하기 어려운데 라자라고 읽으면 돼요. 예, 라자라고 하는 떨게 할지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쓰일 때에 어떻게 쓰인다고요? 흥분시키다, 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전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떨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전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달라요. 떠는 것은 왜 떨어요? 두려워서 떨 수 있지만 전율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뭔가 거기에 대하여 감격하거나 감동할 때에 전율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은데 다르게 뭔가가 이루어질 때에 전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전율할지어다라고 반응하는 게 더 옳게 해석한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의 날에 백성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백성들을 구원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떱니까? 전율합니까? 전율해요, 전율. 그러면 원래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은 다 전율할 줄 알아. 이 땅의 백성들아, 여호와 날 앞에 다 어떻게 하라? 전율을 좀 느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라? 전율을 느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다운 번역이다. 하나님의 품성에 따른 번역이다. 문제가 안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낮게 이해를 해도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면 뭐가 느껴지기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기 때문에, 흥분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 성경절. 요한서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까? 군대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군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지난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만군의 하나님. 네, 군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 있는데 그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표현은 앞에 그 전에 조금 전에 쓰던 떨게 한다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떠는 거하고 두려움은 달라요. 떠는 거는 두려워서 떠는 반응이고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두려움과 공포인데 원래 히브리어 언어에는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에 거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음해요? 빨리 해보세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운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예, 한번 잘 해볼까요? 야레이. 여기 W까지 발음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안 나니까 야레이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더 많이 들어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첫 번째는 두렵다, 떨다라는 fear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wow, godly fear. 하나님에 대하여 사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reverence를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반응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참 많이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와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라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레이. 내가 뭐 누가 이거 세계적으로 들을 때 발음이 안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발음에 대하여 어쨌든 그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하나님을 보면서 와 하는 단어예요. 두려워서 떠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워서 와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석할 때에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다라고 말하는 그레이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그 날도 위대하죠. 그레이트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떠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딱 만나고 경험하면 와 하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경험하고 싶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와 하게 만드는 그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매일매일 경험해야지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할 자가 누구냐? 이것도 상당히 번역이 엉터리로 된 번역입니다. 한국 번역 더 엉터리. 그 하나님의 날이 두려우니 감히 당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그 말의 뜻은 원래 서포트하거나 격려하거나 너울리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지지하거나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와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고 지지해 주고 유지해 주고 그런 분이 누구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 여호와의 날 우리가 경험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책임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네 번째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두렵다가 무슨 말이라고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와우 하는 단어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terrible은 두려운 나다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errible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들이 다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좋은 번역이라 그래서 그 번역을 따르는 한국말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두렵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번역이 30개가 넘습니다. 영어 번역 자체가. 영어 번역본이 30개가 넘어요. 그 가운데 이 성경절을 번역할 때에 terrible로 번역한 성경이 한 절반 되고요. 반대로 awesome이라고 합니까? awesome. 와 한다고 하는 awes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단어가 절반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단어를 두렵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와 하는 개념으로 awesome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게 더 훨씬 나아요? awesome이라고 번역이 훨씬 나아요.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품성 나와요. 이게 훨씬 더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요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말을 딱 하면 두 반응을 합니다. 한 반응은 fear로 듣는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반응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awesome, 와 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fear로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해결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 두 바닥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 하나님의 품성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경험을 다시 하는 경험입니다. 감사하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지요? 예.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3장 14절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3장을 읽어보면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제가 이거는 한 하루 안식일에 또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심판은 3장에 읽어보면 위하여 하는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 위하여. 발음이 맞게 됐어요? 위하여. 이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심판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against 하는 심판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위하여 하는 심판의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5가지 성경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을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천장을 오해할 이유가 없지요? 심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두렵다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다? 와 하는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은 날이다. 그래서 제가 요엘서의 성경 목적을 다시 정리하면요, 여호와의 날이 오해해가지고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그날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날은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요 회복하는 날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와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의 날이 와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제가 발견했는데,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날이 3번이나 등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요엘서 2장을 다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인지. 저는 그래서 그거를 10가지나 찾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겠어요. 요엘서 2장에 몇 개나 들어있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저는 10개를 발견했지만, 원래는 제가 20개를 발견했는데, 쪼개면 20개고, 좀 합하면 10개. 시간이 없으니까 10개로 줄였어요. 20개에서. 그만큼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서 우리가 와, 할 만한 날인지 요엘서 2장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볼까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라. 오늘 주제 제목인데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를 언어로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히브리어 말이 되게끔 잘 못하기 때문에 언어만 이야기하면 요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라고요? 날, 야훼는 말한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다, 알다, 야다는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 알아요? 몰라요?
야다. 야다가 뭐예요? 알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잡아야 하는 거. 기억하시네. 잡아야 하는 거 맞았어요. 이게 야다. 잡아야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때에 욤, 야훼, 야다. 경험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엘은 한 시대만을 가리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매 시대, 매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의 날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욤, 야다. 욤, 야훼, 야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격스럽고 좋은 날로 오늘 이 시간에 경험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게 경험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감격스럽고 좋은 날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은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날이요. 또 애적이 없었던 대대 없을 만한 그런 날이다. 캄캄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짙은 구름이 나 있고 어때요? 이런 날이다. 대대 이런 날이 없어.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맞아. 그 당시에 메뚜기 재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깜깜하고 두렵고 어둡고 그랬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그렇죠?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깜깜하고 두렵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최사님 얘기하는데 집 때문에 깜깜하고 두렵고 어둡고 그러고요. 우리 정경식 지사님 같으면은 미시간으로 가고 싶은데 비즈니스가 정리 안 되는 것 때문에 깜깜하고 두렵고 어둡고 그러고요. 우리의 인생은 다 그래요. 아마 우리 정 사모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이민 왔는데 어떻게 여기 미국에서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일 때문에 깜깜하고 두렵고 어둡고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깜깜하고 두렵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깜깜하고 두렵고 어려운 우리 인생 앞에 빛으로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온 땅이 흑암이고 어둡고 완전히 깜깜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임함으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어두울 때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인생 앞에 당신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멘.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재난의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민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깜깜해져 있는 나의 인생 앞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나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 보여주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을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세요. 내 앞에 그러면 깜깜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환하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감격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걸 경험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길 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아무리 고민이 많아서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는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 보면요. 2장 11절에 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장, 강하고, 소리가 강하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그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호세아가 하나님을 이름을 다룰 때 만군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서에는 딱 세 문장이라 그랬어요. 세 단어라 그랬어요.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 세 단어, 이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제시고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이 진 앞에 서서 명령을 발하시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감사해요. 저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만나기를 좋아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당할 자가 누구냐?
당할 자가 누가 두려워서 당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저의 인생의 망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망군의 하나님으로서 내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망군의 하나님으로서 문제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날에 오셔서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노예에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다시 참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또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로 좀 한번 하려고 해요. 한 안식일에.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여기는 그분은 그렇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덧내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다. 근데 그 다음 성경줄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건 조금 해석이 어떤 해석 같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던 것들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다시 봤어요. 과연 그럴까? 근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거기에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끼워 넣은 겁니다. 문맥 따라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재앙을 주시다가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라고 하기 때문에 재앙을 주시던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뜻을 돌이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 없어요. 그걸 빼고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고난 그런 말입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요. 사단 때문에 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내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to be sorry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I'm sorry 할 때 잘못했을 때 I'm sorry 말고 어느 때 I'm sorry 해요? 누가 장례시에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I'm sorry 그래요. 그 다음 뭐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안 됐다고 느낄 때 I'm sorry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분은 인애가 크셔서 우리의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슴이 찢어지시 아파하면서 I'm so sorry 하시는 분이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을 팍 뒤집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원래 뜻은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재난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면서 I'm so sorry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당하고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떼져가지고 I'm so sorry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집에 가셔서 요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엘서를 읽어야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10개 다 가려면 멀었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도 해야지요. 이런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좋으면 해야죠. 10개까지 다. 네 번째 여호와의 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도 같은 문맥이에요.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 마음과 뜻 이런 말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 이런 말은 없어요. 돌이킨다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뭐라고 이것도 to be sorry.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만 있어요?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뛰어 들어가서 도와야지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가슴이 아프면 보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뛰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끼치지 않냐겠느냐. 그렇게 가슴이 아프셔도 뛰어 들어와서 복을 끼치시는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끼치시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재난이 다 없어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스라엘 앞에 있던 메뚜기 재앙으로 다 마르고 짐승과 사람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다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돼? 다시 포도나무에 가위를 맺히고 풍성해지는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엘서 2장 18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같은 문맥이지요. 요에서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얼마나 감사한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까? 여섯 번째,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민들을 다 해결하시고 빛으로 들어오셔서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우리 앞에서 다시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날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을 많이 경험해야지만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날을 경험할 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와, 속혀오시옵소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매 순간에 순간에 있는 여호와의 날하고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의 날하고 같은 날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있는 날은 왜 그 같은 날이에요?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면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와, 주여 속혀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개 남았네요. 빨리 끝냅시다. 뭐 준비한 건 다 해야죠. 7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는 날이다. 예, 요엘서 2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이 바로 여러분 날.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메뚜기 재앙이 오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말라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뭘 내리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욤 야훼 야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나의 인생에 여호와의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하는 날이기 때문에.